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는 것은 말씀 들으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이런 비슷한 종류의 대화 내용은 성경에 여러 명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욥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요나도 그랬습니다. 욥도 어떤 고난 앞에서 굉장히 많이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셔서 자연의 신비를 보여주십니다. 욥을 바닷가로 자연으로 이끌고 나가시면서 하늘을 보고 바다를 보고 그러면서 자연의 신비를 통해서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또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털썩 주저앉아서 두려움에 떨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과 비슷하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는다고 하면서 여호수아를 설득해 나가시는 장면입니다. 또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가 회개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분노하고 또 니느웨에 가고 싶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해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에 처해서 두려움, 슬픔과 이런 것들이 몰려올 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내가 너에게 이런 사명을 주었으니까 너는 감당해라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고통을 다 아시기 때문에 설득해 나가십니다. 비록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아비의 심정으로 이 요나에게도 박농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설득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처한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 그런 우리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는 여호와라. 이 주제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그래서 뭐가요? 항상 절망한 우리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고 어떻게 너희들을 사랑하고 이끌고 이 문제를 네가 어떻게 끌고 나가고 이길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주저앉았습니다. 모세가 주저앉은 이유는 당연합니다. 여러 출애굽기 전체에 보면 바로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줘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가서 예배 드릴 것이다. 그랬더니 당연히 바로왕이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호렙산에서 부르셨을 때 애굽으로 돌아가라. 너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은 이미 다 죽었다. 안전하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너 말 못하는 거 안다. 그러나 내가 너의 형 말자라는 아론을 너에게 붙여준다. 그래도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은요 미리 일어날 것을 다 시나리오를 다 이미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알려주었어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바로왕이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도 알고 있었고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자기를 도울 아론 형도 붙여줄 것도 알고 있었고 자기의 생명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다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답안지의 답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막상 현실에 부딪히고 알고 있던 일들 그런 고난이 닥쳐오니까 강력한 모세일지라도 털썩 주저앉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처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순종했어요. 그러면 환경이 열려야 되는데 오히려 더 바로왕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왕이 그렇게 강팍하게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자, 환경에 우겨싸임 당하자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 불평합니다. 환경에 마음이 이렇게 우겨싸이고 마음이 절망하고 환경이 고통스러운 사람은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어 있고, 그때 가장 쉽게 원망할 수 있는 건 책임자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국민은 무슨 일만 있으면 대통령이 이게 뭐냐, 정부가 이게 뭐냐, 말은 하기 쉽습니다. 그럼 당신이 대통령 해보고 국민을 이끌어 보시고 당신이 장관도 해보세요. 그러면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아이들은요, 뭐가 조금만 부족하면 부모가 해준 게 뭐 있냐, 왜 책임도 못 질 걸 나냐, 책임감을 가진 사람, 지도자를, 가정에서는 부모, 회사에서는 사장, 또 국민들은 대통령, 책임자들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파라다이스도 아니고 경제 공황과 기근, 경제적 어려움, 이러한 환경적 어려움은 언제나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있어 왔던 일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군중들과 국민들과 자녀들과 연약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원망 불평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제안을 내놓고 책임지고 해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희생양을 찾습니다.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지도자 탓이다, 아니다, 엄마 탓이다, 아빠 탓이다, 애 탓이다, 국민 탓이다, 야당 탓이다, 여당 탓이다. 야당이 정치 안 해봤나요? 저는 한국 정치 일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당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야당이든 여당이든 어떤 당이든 어떤 대통령이든 남자 대통령, 여자 대통령 우리가 다 안 뽑아봤나요? 뽑아봤어요. 똑같이 힘들어요. 그때도 지금도 국민들은 아우성이며 대통령을 원망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너무 잘했다고 칭찬하는 소리보다 늘 국민들이 이웃에서 귀동냥으로 들으면 원망, 불평, 뭐 잘못했다 이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원래가 그래요. 우리는요, 100가지 잘해주고 하나님한테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100가지 잘해줘도요, 어느 하나가 부족하고 물이 부족하고 먹을 게 부족하면 만나만 있으면 뭐하냐, 물 달라. 만나와 물이 있으면 그럼 뭐하냐, 우리 이렇게 텐트로 이렇게 옮겨 다니고 뜨거운 사막인데,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밤에는 따뜻하게 낮에는 시원하게 해주며 그럼 뭐하냐, 우리 이렇게 힘든데. 사람은 결핍된 상태에서 원망합니다. 하나님도 원망하고요, 지도자도 가족도 다 원망합니다. 그럼 너는 무슨 책임질래? 너는 이렇게 부족한 환경에서 뭐 할래? 그러면 나야 늘 얹혀가지, 무임승차하지, 니네들이 날 해줘야지, 하나님이 해줘야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세도요, 그런 상황입니다. 다 하나님이 답을 줬어요. 가면 쉽게 안 나죠. 왜?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할 거야. 그런데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생명을 쫓던 자들, 찾던 자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바로가 또다시 모세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는 한두 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모세를 쫓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모세를, 너 옛날에도 그렇게 허황되게 하고 우리 히브리 사람들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묻고 도망가서 살더니만은 다시 40년 만에 왜 와가지고 또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 이제는 집단적으로 네가 우리를 고통당하게 하는구나. 너는 우리 민족의 원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모세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면서 모세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모세도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오늘 5장 22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요, 남편은 아담은 하와를 원망하고 하와는 뱀 때문이라고 그러고 서로 지금 모세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학대당하게 해놓고 왜 나를 보냈습니까? 아니, 호렙산에서 이미 다 합의 보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도 또 이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 주의 이름으로 말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그런 대로 시킨 이후에 바로가 더 우리 백성들, 히브리 백성을 학대하여 주께서도 더 학대하는데, 이 학대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당신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는 출애굽기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으니까 말 그대로 드라마를 볼 때
재방송 보는 거라, 끝 결말을 아니까, 걱정하지 마, 모세야. 이제 이거 끝나면 10가지 재앙이고, 10가지 재앙 끝나면 홍해 갈라지고, 거기에서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 물 나오고, 엘림에 도착해서, 니네 걱정 없어. 우린 다 알아요. 그리고 니네 가나안 간다, 여호수아가. 우리는 출애굽기, 민수기를 다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상황에 직접 처해 있는 사람들, 또 책임자 모세일 경우 얼마나 더 어렵겠느냐 이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찾아오시는데, 또한 이런 비슷한 시대와 시대를 가르고 인생과 인생을 초월해서 남녀노소 21세기에도 이 상황이 똑같이 종류만 약간 다르지, 우리도 이런 상황에 처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여호와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모세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보니까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그러면서 오늘 이 6장 1절에서 13절 사이에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3번, 4번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왜요? 너는 지금 모세야, 주저앉지만 나는 여호와야. 이 말 안에 뭐냐면 나는 언약을 지키는 여호와야. 오늘 보니까 4절에도 가나안 땅,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조상에게 주기로 한 언약을 지키고 있는 중이야. 프로세스 중이야. 니네들 인생 끝나지 않았어. 나는 언약을 기억해. 그 언약은 뭐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주기로 했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지금 모세 너를 통해서 450년 후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대장정이 모세 너를 통해 이 언약이 시작된 거야. 이 언약이 성취될 거야. 모세야, 나 여호와야. 내 이름 여호와야. 우리는요, 엄마가요, 부모가, 예를 들어서 부모가 대통령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이라도, 너 우리 아버지 누군지 알아? 문재인 대통령이야? 그러면 아이고 그러세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모세야, 나 여호와야. 너 내가 보냈어. 너 내 거야. 내가 너 창조주고 내가 너 아버지야. 니네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그런데요, 모세는요, 이런 말을 듣고도요, 그래요? 그리고 깜짝 놀라지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당장 왕이 죽이려고 그래요. 대통령이 나를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국회의원, 장관, 검사, 대통령이 다 나를 죽이겠다고 그래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 여호와야. 너 예수님 믿지? 너 기독교인이지? 그런다고 우리 마음이 괜찮아요? 금방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어려움은 어려움이고 두려움은 두려움이에요. 그게 모세가요, 그랬어요. 그게 언약을 붙잡아야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더 나아가서 모세야, 나는 기적을 베푸는 여호와야. 오늘 보니까 6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볼 거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내가 그 땅에서 너희들을 쫓아내리라. 너희들을 구원내리라. 뭐예요? 하나님은요, 나는 기적을 베푸는 여호와야. 나는 언약을 지키는 여호와야. 너희 조상 450년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너희 민족과 너희 아브라함에게, 너희 조상에게 했던 언약을 나는 기억해서 이제 그것을 이룰 여호와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말해요. 나는 고통에서 너희들을 건져주기로 한 여호와야. 보니까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기로 한 나는 여호와라. 7절에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낼 여호와라. 뭐예요? 나는 언약을 지키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는 여호와다. 나는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너희를 복주는 여호와다. 너희에게 기적을 베풀 여호와다. 너희를 고통에서 건질 여호와다. 하나님은요,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모세의 절망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펄썩 주저앉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한 약속을 걸고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모세는요, 털썩 주저앉아서 내가 입이 두네요, 입이 뻣뻣해요. 모세는요, 레파토리가 있어요. 나 못해요. 나 입 두네요. 나 말 못해요. 성경에 보면 말 못하는 위대한 선지자 2명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도 말을 못했어요. 글은 잘 썼는데. 구약에서는 모세예요.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도, 그럼 말 잘했던 사람들은요. 야고보 선생님, 베드로, 굉장히 말 잘했어요. 그 설교를 잘했단 말이에요. 설교 잘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 설교 말 못해도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고, 글도 못 쓰고 말 못해도 기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각양각색으로 하나님이 주신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대로 다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환경이 우겨싸임 당하면 제일 먼저 스물스물 오는 게 뭐예요? 나는 비천해. 우리 집은 망했어. 저는요, 한국에 와서요, 자기네 집 쌍놈 집안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우리 집은 다 양반이래요. 근데 조선시대 때 양반은 상위 1%, 2%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요,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와요. 나는 원래가 저주받은 인생. 우리 부모는 하나님도 안 믿었어요. 믿음의 조상도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일대예요. 나는 신앙에서 성골, 진골도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 심어놓은 게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도 안 믿고 나를 위해 중보기도도 안 해줘요. 나는 복받을 길이 없어요. 난 망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가 못 가진 거, 안 가진 거, 결핍된 거, 문제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부정성이 강하기 때문에 환경이 우겨싸이고 누가 너 죽인다고 그러고 막 협박하고 그러면요, 두려움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로뎀나무 아래서 이세벨이 너 죽일 거야 여자 말 한마디에 850대 1로 싸웠던 선지자도 차라리 죽여주세요. 겁에 질려서.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마음이 종이짝처럼 얇은 존재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말하세요. 그래?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 뭐예요? 하나님, 누가 내 말을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 들어요? 오히려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더니 더 핍박 와요. 집단적으로 나를 죽이려고 해요. 거절해요. 바로 가요. 나 죽이려고 들어요. 그럼 나 어떡해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와서 모세야, 니네 조상 아브라함이야. 사실요. 이 말 듣고 모세가 그래요? 그리고 힘을 얻을까요? 못 얻을까요? 못 얻어요. 이거랑 똑같아요. 당장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망했고 장사가 안 돼서 빚더미에 올랐는데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찾아오셔서 예를 들자면 야 정하나 니네 조상 정약용이야. 니네 조상 정몽주야. 그게 뭔데요? 그게 나랑 뭔 상관이래요? 야, 니네 엄마 아무개 권사야.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당장 100만 원, 1000만 원이 필요해요. 하나님 차라리 나는 하나님이야. 그 소리 말고요. 차라리 내 통장에 1억이 입금되면 더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호와라.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사람들한테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뭐가 열려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요. 모세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나는 히브리인이다. 뭐요? 나는 버림받은 자다. 부모 낳자마자 버림받았다.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노예다. 나는 입부르다. 히브리인을 입부르라고 그랬거든요. 유대인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입부르, 유대인, 청껏, 노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꼭 여기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히브리인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는 것보다 유대인이라고 안 그래요. 근데 모세는 나는 히브리인이다. 난 노예다. 나는 열등한 자다. 나는 정체성이 유전자가 나는 별로 좋은 거 받고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런 집구석에 태어났다. 둘째, 나는 그런 히브리인, 민족적인 열등감이 있었어요. 미국에 가면요. 흑인이라는 거, 동양인이라는 거, 백인 우월주의라는 거 이거는 인종차별 받아본 사람만이 알아요. 한국에 왔더니요. 미국하고는 또 달라요. 제가 겪은 한국 사회에서는요. 남녀차별이 이렇게 달라요. 공공장소나 은행이나 어디 사무실이나 이런저런 공적인 일을 할 때 아무래도 여자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차별이 미국보단 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살고 계신 한국분 여자분들은 그러려니 하나 본데 미국에서 이런 남녀 차별 없이 살다가 온 저로서는 한국에서 남녀 차별이 참 크구나. 이거 굉장히 피부로 절감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모세는 히브리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는 버림받은 상처, 또 나는 열등감, 말을 못한다, 능력이 없다, 할 줄 아는 게 없다, 누가 내 말 듣겠냐. 또 450년 전에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아니 내가 보도 듣도 못했고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아무리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했다 해도 그거 내가 들은 것도 아니고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모세는요,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요나에게는 넝쿨,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있었던 기적을 얘기해 줬고, 또 이렇게 욥에게는 자연을 들먹이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보여줬는데, 모세에게는 모세가요, 이 정체성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뚫고 들어오시면서 뭘 가르쳐 주시냐면, 네가 누군지, 네가 누구의 후예인지, 니네 부모님이 누군지, 니네 민족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 거야. 니네 민족은 노예가 아니고 입부로 히브루가 아니고 못 배운 자가 아니야. 니네들은 여호와의 군대야. 하나님은요, 못 배운 자,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만들고 노예, 이런 벽돌이나 굽는 자들을 하나님의 군사래. 이들이 군사훈련인들 받아봤겠어요? 그냥 낫들고, 곡괭이 들고 삽 들고 노동치는 자들을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사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미요, 이 민족들을 택했고 아브라함 때부터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조직적으로 하나님은 훈련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사 훈련 프로젝트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자, 봐, 잘 들어. 네가 누군지 잘 들어. 그러면서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끝절까지 족보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누구의 족보냐? 모세의 족보, 정확히는 레위 지파의 족보입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 나온 지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자, 봐봐, 14절. 내가 그들의 언약, 즉 아브라함과 야곱을 조상을 따라서 너는 장자 루벤에 쭉 하면서 시몬, 그 다음에 레위에서 게르손, 고핫의 아들들, 그러면서 쭉 이렇게 족보, 조상들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20절에 보면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의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고, 아므람이 누가요? 모세의 아버지.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 요게벳이 누구를 낳았다고요? 미리암, 아론, 모세. 아주 훌륭한 이렇게 3명의 자녀들을 두었고, 사실 출애굽은 누구의 어느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요게벳이라는 여자, 정말 믿음이 있는 여자, 갈대상자를 믿음의 갈대상자를 만든 이 요게벳이라는 여자를 통해 그의 후손 모세, 아론, 미리암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게벳이 대단한 여자예요. 사실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출애굽 시대에서 그것을 열어간 건 모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위해서 요게벳이라는 여자를 택했고, 그 여자의 태의 열매에서 나온 3명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첫 역사의 장정을 써간다는 건,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이 요게벳이요, 무슨 일을 했어요? 그냥 갈대 상자 하나 만들었어요. 믿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해요. 믿음으로 작은 거 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믿음으로 한나는 울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 이제 사사시대가 마무리 짓고 왕정시대를 열어버립니다. 요게벳이요, 믿음으로 갈대상자 하나 만들었어요. 아들 하나 살려보려고. 근데 하나님은 그 갈대상자에 탄 모세를 통해, 그의 후손들을 통해, 그의 3 자녀를 통해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대장정의 역사를 열어갑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모세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모세야, 너 버림받은 자도 아니고, 너는 노예, 후손, 입부로, 히브로, 그냥 벽돌이나 굽고, 낫이나 들고, 삽이나 파고, 너는 그런 민족, 그런 DNA, 그런 스피릿을 가진 존재가 아니야. 너는 바로 왕보다 대단한 존재야. 바로 왕이 대단하죠. 그 피라미드. 그런데 역사에 있어서 바로 왕보다 지금도 모세를, 수많은 가톨릭, 유대교, 크리스찬, 모세를 더 일으켜줘요. 버림받은 아이 모세.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건 기적을 베푸시는 여호와를 붙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뭐예요? 나는 너에게 기적을 베푸는 여호와라. 나는 너에게 언약을 지키는 여호와라. 성경은 뭐예요? 언약의 책이에요. 신약과 구약, 예전의 언약, 새로운 언약, 구약, 신약. 성경 읽으면서 언약 붙잡으세요. 나는 이 언약만 붙잡으면요,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잊어버려요. 하나님 안 잊어버려요. 우리는 기도 제목 써놓고도 나 이런 기도 안 했는데 왜 하나님이 들어줬지? 그래요. 썼잖아요. 근데 난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안 잊어. 하나님 안 잊어. 그래서 눈물 나는 하나님. 그래서 기도문도 좀 써보세요. 쓰고 우리는 지가 뭐 기도했는지도 잊어버려요. 근데 이렇게 써놓은 기도 제목 어느 날 보면 이렇게 보면 어머 내가 이런 기도도 했나? 근데 이게 이루어졌네. 어머 나는 이걸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줬네. 하나님은요 기억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끄집어 내주시는 하나님, 모세를 물에서 꺼내나이 모세라며 우리를 불기둥, 우리를 암흑, 흑암에서 꺼내셔서 우리를 별처럼 빛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요 저 땅속 이 구렁텅에서 꺼내서요 우리를요 하늘 높이 궁창에 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망한 그 자리에 십자가가 꽂아지면 승리의 깃발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시잖아요. 뭐 코로나 팬데믹 때만 힘들었어요? 아니에요.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어려웠고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어렵고 그거 끝나면 그거 여파로 더 어렵고요. 그 다음에 늙으면 더 어려워요. 몸이 아파서. 그땐 돈도 필요 없어요. 그냥 몸만 안 아프면 좋겠다 해요.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문제 때문에 이 문제 해결되면 행복해야지, 문제 해결되면 기도해야지, 내가 돈을 더 모으면 헌금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이 고통이 있지만 나는 여호와라. 우리를 이 고통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 과거에도 건졌고 오늘도 건지실 걸 믿고 앞으로도 또 건져주실 나는 여호와라. 언약을 지키고 선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공급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며 나에게 승리의 깃발을 달게 하시고 나의 수치가 영광이 되게 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처럼 짚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으시고 내가 누군지 모세에게는 정체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의 지파, 나는 레위 지파, 나는 450년 전에 너의 조상과 한 그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모세 너를 통해 나는 이제 이뤄갈 거야. 나의 역사가 펼쳐질 거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려운 경제적으로 또 인간관계로 가정이 파괴돼서 자녀가 이혼을 하고 지금 현재 이혼을 하려고 하시는 분, 남편이 또 속썩이고 자녀가 아프거나 암 걸린 분, 우리 어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나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공급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언약 지키시는 하나님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우상 숭배했나요? 내 부모님들이 점치고 굿하고 우상 숭배하고 교회 안 가고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너나 기도해라. 그렇게 부모님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붙잡을 부모님의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붙잡으세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 제사 지내고 굿하고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원망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붙잡을게요. 우리 부모님, 우리 자식들 구원해 주세요. 믿지 않는 자녀들, 각 가정마다 제사 지내고 굿하고 사주팔자 관상 보고 따로 보고 점치고 손금 보고 우상 숭배하고 술 취하고 이혼하고 그런 모든 나쁜 것들, 죄, 저주, 질병, 유전병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모세가 붙잡았던 기적을 베푸시는 여호와, 능력 주시는 여호와, 치료하시는 여호와,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여호와, 우리의 창조주 여호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원수가 돕는 자가 되고 우리의 가난이 부유함으로 바뀌고 우리의 수치가 영광이 되게 하며 우리의 실추된 명예훼손이 하나님 앞에 별처럼 빛나게 하시는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를 저와 여러분이 붙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너희 조상들에게는 내가 나의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모세 너에게는 가르쳐 주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고 능력과 기적 베푸시는 그 속성을 오늘 배웠습니다. 주여, 이제 이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이 어려움을 치고 나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하나님 언약 붙잡으면 망해도 축복이요, 잘되면 축복이요, 능력 받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적군을 향해 문제를 향해 돌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적군을 향해 뛰어가 담장을 넘으며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빼앗긴 우리의 건강, 행복, 가정, 물질을 다 도로 찾아오게 하옵소서. 그 물질과 그 행복과 그 건강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꿈이 없이 방황하는 젊은이들, 청년들에게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는 신원의 날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답입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답입니다. 언약이 답입니다. 예수 이름이 답입니다. 주여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이제는 갈 교회도 없고 가고 싶지도 않고 꿈도 없고 먹고 살 것은 있는데 먹고 죽을 사명이 없고 살아야 되는 목적과 이유를 모르는 우리 젊은이들 주여 이제는 저들에게 예수 이름의 생명이 들어갈지어다. 들어가게 하옵소서. 말씀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꿈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비전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릴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치료하시고 우리의 절망된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모세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과 하늘나라에 기둥되게 하시고 큰 일꾼들로 우리 젊은 청년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하나님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시고 모든 음란함과 세상의 것을 쫓지 않으며 젊었을 때부터 지혜와 말씀과 지식이 충만케 하시고 저들에게 공부의 길이 활짝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금빛 청년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건강 주시고 행복을 주시며 정서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공부의 길이 활짝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부어줄전전 꼬러가지 않게 하옵소서.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음란한 세대 쫓지 않게 하옵소서. 동성애를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술과 룸사롱과 PC방 그런 곳 다니지 않게 하시고 이런 것은 문을 닫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청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눈이 총명하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언어가 풀어지고 지성이 풀어지며 영성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청년들이 되고 니고데모와 하나님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세와 같은 일꾼들 엘리야와 같은 일꾼들이 이 시대의 벌떼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꿈이 없이 밤거리를 방황하는 청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드리든 말씀을 듣든 어떤 교회를 다니든 주여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좋은 책과 멘토와 세미나와 공부의 길을 활짝활짝 열어주시고 해외를 다니며 유학을 가며 하나님 저들이 거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